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믿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떨 때 신뢰하냐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 때에, 아버지의 은혜를 알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커버링 안에 들어가서 지킴과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아버지라는 그 커버링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신뢰하지를 못하게 되고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뭐가 돼요? 버림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잘 알고 믿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어떠한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크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네, 이런 말을 듣냐면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 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머리에 감동이 일어나고,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느껴지고 가슴에 무엇이, 감동이 몰려오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서 하는 지식으로서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영혼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왜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를 비록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깨달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 깨닫는 사람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있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나가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 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가슴이 뛰고 뭉클해지는,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저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 가슴속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꿈틀거리는 생동감이 있는 다이나믹한 어떤 그러한 여러분의 피가 흐를 겁니다. 그런 뜨거움이, 그런 열정들이 우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있건 없건 슬프건 기쁘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머리로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감동이 되어져 깨달아지게 되면 어느 시각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은 은혜를 알 때 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번떡 친척의 곳을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번떡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들고 알고 있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내가 밟았던 땅들 가운데 그냥 제가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번떡 지쳐 아버지를 떠나 낯선으로 갔다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 그래 나도 낯선 곳으로 떠나가야 되겠구나, 먼 곳으로 나도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잡고 그것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의 성수동의 뚝섬에 살면서 거기는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커왔고 또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했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청소년 시절 청년선을 보냈고 목회 생활까지 했고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힘들이지 아니하고 또 재정적으로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목회를 하면서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음 타자는 당신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먼 것이 아닌 이 동네에다가 본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내가 익숙해져 있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고 성공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그러지가 있는 것보다는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게 더 넓게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나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 그곳에 가서도 절망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저 자신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떡 지쳐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내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물론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물론 오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일어설 것이고 나는 견뎌낼 것이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간에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게 가라.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내 고향집을 떠나면 그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마치 내가 발을 광야에다 들여놓으면 없었던 그 길이 갑자기 보여지게 될 것이고, 딱딱한 돌덩이지만 지금은 거기서 물이 흘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그 딱딱한 돌에서 물이 솟구쳐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낯선 것이라 할지라도, 딱딱한 돌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는 바다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갔을 때 그것이 또 밝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물이 솟구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물이 솟구쳐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까,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받을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 남의 땅을 밟을 수가 있고, 낯선 곳으로 떠날 수가 있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은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두근두근거리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 유업을 몰랐어요. 있는 것은 알았지만 장래일이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어떤 장유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갔다고 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믿음은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갈 곳은 모르지만, 보여지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오늘 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번등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 떠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니까 각오, 당하고 담량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들이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승리를 취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나는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화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어 지으시려고 하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거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일터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성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취한 것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성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그는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언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우리는 은혜로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 들은 약속한 예언받은 그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걸음을 갈 수가 있고 재촉하여 뛰어갈 수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갈 걸 알지 못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아들한테는 엄마가 이렇게 해준 것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엄마를 신뢰함으로 엄마를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쩌면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감정적이든 느낌적인 거든 어느 형이사학적인 것이든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말씀이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더 재촉해서 오늘 가나안을 향해서 직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고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죽은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그 현장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뤄질 일에 대해서도 오늘도 보지 않고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큰 산보다도 큰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아 무엇이냐? 내 앞에서 나 자신이야. 오늘 그렇게 명하면서 갈 수 있는 큰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건 죽은 사람이 있건 닫혀진 문이 있건 오늘 내가 그것을 명할 수 있는 그 닫혀져 있는 문보다 더 큰 믿음이 태산보다 더 큰 믿음이 오늘 그 죽음보다 더 큰 믿음이 질병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가 가질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보다 큰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그런 내용이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전 이 말씀에서 참 예수님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정말 좋겠다.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왔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날라오면서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도 들었고 요한도 들었고
덕에 있었던 다른 사람도 물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침대를 밖에 나오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데, 야, 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는 그러한 소리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증거의 그 소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예수님은 참 좋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런 내 사랑 아들이요 이런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고, 먼저 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증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이 용범이도 유용범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성령님께서도 증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질 때 태산과 같은 닫혀진 문이 있고 딱딱한 바위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깰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태산보다 더 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것을 지금도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하고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도 같이 성령님과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믿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면 멀미가 안 나잖아요. 성령님께서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면 멀미가 안 나잖아요. 성령님이 걸음걸음 갈 때 나중에 같이 걸어가면 뒤처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포 해수욕장에 가니까 이게 보드라 해요. 그걸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 타기를 하잖아요. 파도 타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이 높이와 이 낮음과 그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것 따라 움직이니까 이 파도 타는 사람이 아주 즐겁게 정말로 재미나게 그 파도 타기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바람의 흐름을 타고요. 공기의 흐름을 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분위기를 타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타고 그것을 공을 딱 쳐가지고 그 구멍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치게 되면 이 공이 제멋대로 날아가게 되고 그 구멍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벙커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파도 타는 사람도 파도와 함께 자기의 몸을 맡기고 움직일 때에 어때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파도를 타면서도 멀미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흔들을 때에 나도 같이 흐름을 타고 움직여 나가고, 성령님이 걸음걸음 나아갈 때 나도 그 걸음에 맞춰서 내가 나가게 되면 오늘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선포할 때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한 자란 그 말을 성령님이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영적인 세계 앞에서 그를 말할 때 나도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면 어때요? 참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공기 흐름을 한번 잘못하면 공이 삐져나가는 거예요. 공기의 습도에 맞추지 않으면 빵도 제대로 만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빵도 습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 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빵에 장인이 나오는 거고 파도 타기에 장인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고 그분이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나는 멀미가 나는 거예요.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심에 따라 그분이 방향에 따라 그분의 가는 곳에 따라 내가 같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돌파도 일어나고 초자일제도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실 때 그 증거를 따라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속겠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이 너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에 속겠다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 하신 말씀의 그 역사됨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말씀의 기적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할까? 다른 사람이 다 보고 듣고 한다는데 왜 나는 보고 들음이 내게 되지 않을까? 나도 주님에게 속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따라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기는 말씀대로 악한 영에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이미 구원받았고 과거의 전적들은 주님께서 다 그거 보여줘서 여러 사역들을 다 이뤄졌고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으셨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세상스럽게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너희 가운데 기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속하긴 했지만 그런 여정이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권세의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까? 제가 언제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초자연적인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그 이유, 내게 속했고 내 안에 과거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적의 이런 습관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다 보니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돌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는 하나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근심과 염려와 원망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겠죠. 근심과 염려와 원망은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태도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근심, 염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나는 뭐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또 욕심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니까 뭐 죄를 따라 살아가고 뭐 이렇게 못된 짓을 행하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죄풀에 쓰러져서 낙담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내가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나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되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가 지도록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불을 붙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런 것들을 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돌파를 향해서 기적을 향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가? 요한복음 8장 45절과 47절에 보니까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쩌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물론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과거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바깥에서 나갔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진리를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나 뭐 이게 성경 속에서나 되는 거지. 그거야 뭐 거룩하신 어떠한 목회자들 뭐 이렇게 가진 있는 사람만 되는 거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돼? 이러한 의심들, 이러한 불신들,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해봐라 선포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마가복음
16절, 10절, 18절에 그 말씀처럼 오늘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받지 않게 되고 뱀을 치고 올리고 또 병든 사에 손을 얹으면 고침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내게 속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이게 뭐 믿지 않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누가 나를 죄로 채찍했느냐.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실수가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행하는지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데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저도 못 찾았거든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예수님 어떤 산을 띄어진지 저는 몰라요. 찾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흔들어도 먼지 하나 하지 않은 깨끗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내가 진리를 말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됨이 너희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인정하는 소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과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그런 것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안 되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정말로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초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본질상 진리의 자녀라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나머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올인하여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바깥에서 있으면서 세상 이 시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있겠죠. 사람의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에게 속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말은 속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 10절 말씀은 잘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는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자려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자기 신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이잖아요. 긍정적인 사고, 신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철학 그런 것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사랑하도록 내 기뻐하는 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는데 착각적에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 하나가 또 내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 말씀의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에 속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아예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철저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의 힘에 따라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또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져 있고 근심과 연료와 원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세와 그런 습관들이 내게 남아있더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4절에 이어져 있는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창조함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육신의 음성을 듣고 어둠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도 그럴진데 나도 한때는 죄인된 그런 과거에 좋지 못한 그런 나쁜 그런 신분, 죄의 종, 어둠의 종이었던 그런 전적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고 그 영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우리도 그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 같아요?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는 모두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지식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옛행위를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그런 사람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낮이고 밤이고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